벌써 이제 연말이잖아요.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유, 시간이 정말 빨라요. 아, 지난 말씀에 생각이 좀 난 게 있는데, 네네. 믿음은 믿힘에서 나온다고. 네. 저력이 있을 때 또 믿음을 행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그 믿는다는 그 자체가 주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좀 말이 어렵나요? 아, 어려워도 제가, 증거, 네. 그죠? 근데 이럴 때 저는 진짜 네. 연일 씨 찬양을 많이 들어요. 아, 진짜요? 어떤 찬양을? 그러면 연일 씨 찬양 중에 한 곡 한번 해보실래요? 어떠세요? 정말 네. 진짜 너무한다. 진짜 너무하고 네네. 정말 저는 정말 일어나 걸으라 우리 모두 종이 살렸네요. 도저히 종이 살렸어. 이거는 들을 찬양이 아, 선생님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네. 네, 뭐 좋은 일 있어요? 네, 아니 유주 씨가 갑자기 이제 시작 전에 찬양을 부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네, 찬양을 시키는데 종이 네. 한 1초 그게 흐르다 아니라 종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해가 저물어 갈 때 뭔가 쓸쓸함도 있고 그럴 때 저는 이게 찬양을 딱 들으면 마음이 꽉 찬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간이라는 게 참 묘하죠. 네. 네. 보통 사람들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시간을 순차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간은 흘러와서 네. 현재를 거쳐서 과거로 가는 거죠. 아, 그렇죠. 우리의 시간 인식은 과거로부터 와서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고 살지만은 그러나 시간이라는 게 미래로부터 와서 오늘을 살아내고 그게 과거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있고 미래라고 하는 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소망 속에 있는 거고 그리고 현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인데 바로 그래서 과거의 시간을 우리가 후회하잖아요. 아, 이렇게 살았더라면 좋을 걸. 아, 정말 이건 정말 후회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의 시간을 성량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돼요. 미래라고 하는 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하잖아요. 네. 미래는. 이게 소망이에요. 현재는 사랑으로 채워야 할 그런 순간이에요. 사랑이에요. 시간의 내용은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아 맞아. 이게 시간이 그렇게 이제 채워져야 하는 거죠. 파블로 네루다의 질문의 책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그 시에 이런 구절이 시작되거든요.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 아직도 내 속에 있을까? 너무 쓰다. 아니면 사라졌을까? 이렇게 묻거든요. 여러분 속에도 나였던 아이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어린 시절에. 그 아이가 내 속에 지금 있는지 사라졌는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하셨던 분을 안다는 게 참 행복이에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길이라고 고백해요. 길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이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보여주시는 분이죠.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복습해 봅시다. 길이라는 게 그냥 길인 게 아니라 어떤 길이라고 얘기했죠? 십자가의 길. 또 진리라고 하는 거는 성육신의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를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 이게 진리라는 얘기죠. 생명이라는 거 어떤 생명이었죠? 부활의 생명.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우리의 삶에 힘이 있어지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게 이제 시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떠오르는 얘기 해보는 건데 시작부터 빠져들어요. 여러분 속에 철렁하네요, 있던 그 아이가 어디 갔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수업 요한복음 46강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21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연희엘 씨부터. 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도마가 얘기했었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도 거기에 가겠습니다. 베드로의 장담이 그러한 것처럼 도마도 여전히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확연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내가 말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말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빌립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빌립이 딱 그 말을 붙잡고 묻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빌립의 질문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보여줘 하고 얘기를 하죠. 옛날에 신학자들이 이제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을 많이 했어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내가 들고 있는 이 그 물 백목이 있는데 얘가 가만히 있는데 이걸 건드리면 움직여요. 네. 그러면 얘는 움직였고 움직인 원인이 있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그 원인과 결과, 이건 이제 굴렀던 결과예요. 원인은 뭐예요? 내가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건드렸던 것은 내 마음속에서 뭔가가 떠올랐기 때문이겠죠.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최초의 원인이 있을 거다. 응? 최초의 원인. 응? 그리고 뭔가 움직임으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뭐냐? 본인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부동의 동작.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누구냐 움직이게 하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그럴싸하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져요. 하나님 정말 계시네 이 생각이 듭니까? 어려워요. 어려워. 이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요. 지중유사. 예, 다 읽을 수 있는 글자예요. 다 읽네. 웬일이에요? 그게 뭐죠? 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에베레스트 산이 8,000m가 넘는데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이. 근데 이 산의 뿌리는 더 깊잖아요. 네. 지중유산이야. 땅 속에 있어. 산의 뿌리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거기 있는 거죠. 나무도 똑같은 거죠.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럴싸하네. 그런데 설득은 잘 안 돼요. 시원하진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어느 날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 어른들이 바다 하는데 나도 바다에 꼭 가보고 싶어요. 바다가 어디예요? 근데 엄마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왜? 이 물고기가 살고 있는 곳이 바다거든요.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몰라. 하나님이 계신 걸. 왜 그래요? 눈이 떠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눈 떠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볼 수 없죠. 눈이 떠진 사람은 하나님을 봐요. 정말로 눈으로 보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병원 예약을 해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 빌립이 어리석은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면 책망할 것 같아요. 빌립아, 이 어리석은 녀석아.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보이라고 하니?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수님이 따뜻한 책망을 해요. 이렇게 묻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자, 뜻밖의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와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어.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임마누엘. 그렇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God with us잖아요. 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너희와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빌립은 지금 가시적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가시적 증거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내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주세요. 그래야 당신 계심을 믿겠습니다. 내 질병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입학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시적인 증거 보여주세요. 자꾸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런 유혹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얘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늘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다고요? 아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뜨겁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커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공식화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복숭아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복숭아처럼 보이지는 않겠지만 네. 복숭아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복숭아 보면은 노란 빛도 나고 붉은 빛도 나고 그러잖아요. 네. 예쁘잖아요. 네. 그래요? 복숭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해요. 요즘은 영양학적으로 따져서 껍질째 먹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보통은 이제 복숭아가 있으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씨. 딱딱한 씨가 들어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한의학이나 이런 데 복숭아 도자인데 도인 그래요. 씨. 여러분, 복숭아 먹을 때 씨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이거는 버리잖아요. 네. 근데 복숭아가 사람들의 눈을 끄는 것은 되게 뭐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잖아요. 껍질을 보면 노랗고 붉고. 근데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벗겨요. 껍질을. 그 보기 좋던 것들을 벗겨내고 뭘 먹냐면 속살. 과육을 먹잖아요. 속살.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이 겉껍질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스펙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대학 출신이래. 그 사람이 뭐 어떻대. 그 사람이 키가 얼마야. 이게 보여져요. 겉모습. 근사하잖아요. 이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은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이건 벗겨져. 함께 지내다 보면 중요한 건 뭐야? 이 속에 있는 과육인데 이게 뭐야? 그 사람의 인격성, 성품. 그렇죠?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많이 하거든요. 맞아. 근데 이거 벗겨놓고 함께 살다 보면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보다는 인격성, 성품 이런 게 훨씬 더 맞아. 중요해요. 맞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복숭아는 개체 하나로 있지만은 그냥 먹어버린 그만인데 복숭아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잖아요. 이게 핵심 아니에요, 핵심. 이게 뭐냐? 우리 영혼이야. 우리 영혼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냐예요. 이게 안 보여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뭘 봤냐면은 기적도 봤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요 핵심. 왜냐하면 여기에는 고난이 있거든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뭐예요? 한결같은 사랑, 또 깊은 공감,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 그리고 한 생명에 대한 무한한 책임, 그리고 정말 그 우람한 산줄기와 같은 의로우심,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면과도 같은 공평하심,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구현한 존재를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시적으로 드러낸 삶이거든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런 예수님을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여줘야 하죠. 하나님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데 있습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이 하시려고 했던 일, 그분의 꿈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불투명한 존재에서 투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불투명하게 되었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죄와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온통 마음의 창문을 불투명하게 만들어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셔들여 산다고 하는 것은 죄의 법에서 해방되고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욕망을 여윈 사람이 돼요. 바로 그렇게 될 때 타자를 위한 여백이 내 속에 생겨나기 시작하고 투명한 존재가 되어서 그런 사람을 통하여 사람들은 정녕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존재여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있음 그 자체가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셔. 이게 우리 목표여야 해요.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건 내가 지금 믿을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입장으로 보자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도 어때야 하냐면 전능해야 하고 승리자여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도
승리자여야 돼요. 고난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승리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승리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자로 당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 맞아요. 제자들의 생각하고 이 어긋남이 이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안타까워요. 그래서 거듭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이것을 너희가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이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이 인간의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로마서 7장을 보더라도 바울 사도가 이미 고백했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내게 있어요. 그 마음이. 그런데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번번이 자기는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했던 얘기는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더라. 어떤 법입니까?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 죄로. 그렇죠. 이게 원죄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거스틴도 원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 속에 어찌할 수 없는 죄의 경향성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도 그것을 너무 절실하게 경험을 했어요. 제가 몇 차례 이 성서학당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의 고백록 속에 보면 그런 거 나오거든요. 어린 시절에 동네에 있는 그 과수원에 가가지고 배설이한 얘기가 나와요.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동네 악동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배를 땁니다. 몰래. 그리고 맛보니까 맛이 너무 없어요. 돼지울간에 다 쏟아버려요. 근데 그 일을 회상하면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먹지도 않을 거면서 이걸 땄을까? 이게 뭐냐? 죄 짓는 일 그 자체가 즐거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선은 사람에겐 때때로 선도 있잖아요. 좋은 일 하잖아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선은 모두 당신이 하신 일이며 당신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악은 나의 죄과이며 심판입니다. 자, 죄를 행하는 게 나야. 근데 때때로 선을 행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예수님도 그 얘기예요,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거든. 내가 한 일을 통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뭐예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 속에 소원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다소 행한다고 해도 내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신앙의 신비 속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때때로 선을 행했다. 오늘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보고 정말 그 어려움이 마음 아파가지고 도울 마음이 생겼으면 내 마음인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속에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고백인 거지요. 그래요.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고 말합니다. 자, 믿는다는 게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믿는 줄 아시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어떤다고요?
여기 얘기했어요. 분명히 내가 하는 하는 일을 일을 그도 할 것이요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들 어떤 일이에요? 병자들 보면 불쌍히 여기 고쳐주셨죠. 분명하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내쫓죠. 소외된 사람들의 벗이 되어 주셨죠. 그렇죠.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처럼 능력이 있어서 병자들을 기도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렇죠, 그의 곁에 머물러주고 그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이 주님을 믿는 일인 거죠. 여러분, 일본의 문학가 가운데 침묵의 저자인 엔도 수사쿠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책에 사해의 호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해는 데드시. 거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하냐면 기적 행위자가 아니라 기적을 행하지 못해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주님은 못 고쳐줘요.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근데 주님이 하는 일은 뭐냐? 열병에 시달린 사람 곁에서 밤새도록 그 옆에 함께 있어주고 애태워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동양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본 거야, 소설가가. 그렇죠. 우리가 기도로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진 못한다 할지라도 그 병자들의 아픈 처지를 헤아리고 그의 설당이 되어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음이겠죠. 주님이 그 얘기 지금 유언처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더 큰 일 그러면 어떤 것들을 막 떠올려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게 몇 번 되니까 3번 정도는 살려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크고 작고로 얘기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일을 예배당 크게 짓고 시설 늘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확고한 지향의 문제를 규모의 문제로 바꾸는 순간 천박해져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은 많아지는 거지. 이게 큰일인 거예요. 그렇죠? 마치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곳이 담장이든지 혹은 마차가 지나가는 길가이든지 어디든지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 어디에서나 그분의 향기를 품고 살려고 할 때 바로 그것이 주님이 얘기하는 큰 일이야. 큰 규모의 일, 엄청난 일이 아니라 세상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수 사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카네이트 되는, 성육되는 그 사건이야말로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큰일이란 말이죠. 주님은 그 꿈을 지금 꾸고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됐던 그 꿈이 연예엘에게, 원구 씨에게, 유주 씨에게, 동준 씨에게로 그 꿈이 번져나가고 그 삶을 살자 연예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속에 이 아름다운 삶이 점점 물결처럼 번져나가게 될 때 이게 큰일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리스도는 바로 그 삶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게 그냥 그 이름만 갖다 쓰면 안 돼요. 그 이름을 도용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의지하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현종 선생님의 시 가운데 그런 거 나옵니다. 내가 한 말이라고는 사람들이 시큰둥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할 때 셰익스피어가 한 말인데 하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 그런데요. 근데 정말 엉뚱한 얘기 해보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하고 셰익스피어가 한 말인데 그럼 사람들이 에이,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러다가 그가 안 한 말은 또 뭐가 있을까 해서 믿는데 여러분 이게 참 우스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나의 의지와 나의 지향과 전혀 다른 삶을 지향하면서 내 이름을 쓰면 그거 명예훼손이죠. 어떻게 보면 도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상기시키는
삶의 지향과 태도에 어긋나면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이름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여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당신을 희생하고 바쳤던 그 삶 아니에요? 그 삶의 지향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 되기 위해 자기를 내려놓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우린 비로소 뭐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그 이름을 갖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네, 기도의 버릇으로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기도 내용은 제가 기도 원하는 내용은 거로 전부 나를 위한 거. 이번 집 당첨되게 도와주세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자,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구속이 아닙니다. 그죠? 사랑은 구속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헌신이고요. 타자를 향한 무한대의 자기 개방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사랑은 자기를 초월하는 능력이라고. 내 힘 이상의 힘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래도 얘기했잖아요.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담아드리리 그러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기 만족이나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만족과 기쁨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고 그 계명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동료들의 더러워진 발을 닦아줌으로 나타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럴 힘이 있어요 없어요? 늘 잘 돼요? 그렇게? 늘 잘 안 돼요. 어렵죠? 네. 예.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숨을 불어넣으셔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갔는데 아르메니아에 가서 여러 옛날 예배당들을 찾아다니는데 그 예배당 현관에 보조물들 이렇게 보면은 성서의 이야기들을 돌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보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런 모습으로 입김을 불어넣어요. 이게 뭘까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 유일의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숨을 불어넣고 계세요. 그렇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아셔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게 뭐라고요?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게 이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하려다 보니까 위로자, 도움을 주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파라클레토스가. 적절한 번역어가 없어요. 한자로 옮긴 게 뭐냐면 보호하다 할 때 보자와 은혜를 뜻하는 해자와 스승을 뜻하는 스승사자. 그 보호는 보호하다이기도 하고 편안하게 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은혜는 은혜라는 뜻이기도 하고 사랑하다라는 뜻도 있고 이건 스승사자니까 가르치는 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의 좋은 번역어입니다. 바로 이분이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임하도록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편안하게 하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서
가야 할 길을 일러주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유의해서 가만히 보면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러잖아요. 또 다른 그랬어요. 그럼 보혜사가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보호하고 편안하게 하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 속에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 진리의 영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떠난다고 해서 너희들이 부모 잃은 고아처럼 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보혜사를 통해 너희를 돌봐주겠고 내가 너희에게로 올 텐데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거야. 왜? 눈이 어두우니까. 그런 너희는 날 볼 거야. 왜? 눈 밝은 자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들이 알게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서로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그 사귐 속에 제자들도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속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침내 눈을 뜨면은 문지방을 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못을 박듯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 새 계명이죠. 사랑하라는 계명. 그만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게 될 때 끝없이 주님이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눈 밝은 사람이 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무신론적 세계, 어둠이 지극한 세계에서 눈 밝은 자가 되어 사는 것은 어떨 때냐면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 빛을 보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죠. 희망이 있잖아요. 네.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조금 닫혀있던 눈이 조금은 더 열린 느낌을 받으면서 어디 끝났는데. 보자. 많이 열리시고. 아까 중간에 강의 시간 사이에 막 유지 씨 좀 울컥울컥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정말 보혜사라는 그 단어가 절집 이름 같다라고 어릴 때 그런 줄 알았다 하셨는데 그 보혜사라는 그 단어 하나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이 메시지를 담아서 내 한 사람이 메신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드니까 정말 이 믿음의 어떤 주님 닮아가는 이 생활을 게을리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또 까먹지 않고 또 나가는 순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기 위해 지금이 모든 말씀을 머리에 찍어야겠습니다. 이동준 아나운서 어떻게?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나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을 진짜 나타내야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정말 나타내고 있는가? 이건 좀 드러나게 하려면 이게 함부로 살면 안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은 제가 행하는 선함은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행하는 선함은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마음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까요? 1번 420년, 2번 430년, 3번 450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